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 벌써 작년이네요, 그렇죠? 빠르네요. 전반부에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퀴즈로 맞췄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상품에 눈은 먼 것은 아니고 하여튼 아주 열심히 여러분 잘 첨삭을 하셨고, 후반부에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또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서신서를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우리가 또 성경 퀴즈 하자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공부들 많이 하셔갖고 제가 문제 낼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어렵게 준비를 해갖고 제가 한번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그렇다고 특별한 거 없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과정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살피려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본 오늘 말씀 복음서 말씀이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로 이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복음서가 다 같은 내용도 있지만 어디에는요 나오지만 어디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때로는 비슷한 기사인데 보면은 조금씩 기술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봐라, 서로 말하는 진술이 틀리니까 이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서마다 각자 틀린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서는 쓴 저자들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 썼고 이렇게 저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록한 당시의 연대와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기록한 사람들마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과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기록도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고요. 어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쪽 방면으로 또 보고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각 복음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복음서를 한 사람이 기록을 해버리면요, 그 한 사람의 어떤 시각으로만, 그 관점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 우리도 똑같이 몰입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죠, 당연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요한, 그렇죠? 요한이라는 마가, 죄송합니다. 자, 요한이라는 마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아마 귀에 익었던 그런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가,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는 정확하게 진술되지 않았지만 마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서는 그런 일이 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 누구랑 떠납니까? 실라와 떠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나눠주게 되어졌으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 다른 각도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 아니겠어요? 한 군데로 갈 것이 도리어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복음의 확산이 더 세밀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세밀하게 또 하나님은 합력과 선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을 또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만 실수를 저지르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마가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마가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수제자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통역자로 함께 동역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나 이렇게 통역했다는 것보다는 그
베드로의 어록을 다 이 문서로 정리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거든요. 그 집에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또 여러 가지 회의나 이 모임의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 마가 집이었거든요. 저 사당전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락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정도였다면은 마가가 집안이 그렇게 살기가 넉넉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사건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이 복음을요. 굉장히 간결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장점과 또 특징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좀 독특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낼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쭉 읽다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당연히 모르죠.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곧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곧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스스라는 단어를 써요. 유스스. 근데 우리말로는 뭡니까? 즉시예요. 바로. 뭐 생각할 리 없이 그냥 바로. 이게 맞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곧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자그마치 40번이나 사용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1장만 보더라도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또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또 18절에 보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도 곧 부르니, 21절에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면 뭐 이렇게 곧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이 당연히 이제 별명이 있죠. 그래서 곧 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곧을 많이 쓴 것은요. 당연히 급박성과 즉각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시간 넉넉지 않아라는 어떤 급박성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행위적 믿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요 굉장히 쉼없이 바쁘게 움직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을 처리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당연히 오차나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쩌면이라는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단어를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저하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요? 진리시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도요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그냥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름을 받는 제자들에게도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진리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에는요 실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거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도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곧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급박한 재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내가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곧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곧 믿음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즉각적인 우리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저함이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너무 따진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그렇죠?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져요. 머리를 너무 많이 돌립니다. 그죠? 뭐 이것을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거든요. 다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댄스 교습소에 춤 선생님으로 일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느 날 댄스 교습을 마치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목사님 설교가 흘러나왔거든요.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이 말씀을 딱 던지거든요. 근데 이 말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말씀이 이 청년 가슴에 콱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춤이나 추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가 즉각적으로 그 삶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예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가 바로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책을 하나 쓰거든요. 그 쓴 책이 전도폭발입니다. 전도폭발. 아마 전도폭발 이 전도교제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교육 안 받아보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세계적인 전도자 케네디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이 곧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따지지 않고 바로 그 순종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요. 앞뒤 따지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 없죠. 다 따져보잖아요. 이거 수익성이 될 건가? 이게 장사하면 내가 돈을 벌 건가? 잃을 건가?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이제 사업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따지면서 이 사업은 수익성이 보장돼.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볼 때 이거는 뭐 장담할 수 있어라고 확신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망설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뭐 사업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못하고 야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뭐 고민한다면은 뭐 이런 사람은 뭡니까? 당연히 사업가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업도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된 사업을 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사업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만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일이라면요. 우리는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곧바로 시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답들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을 제대로 지금 맞게 전하고 있는지.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다.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럼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따르면서 나중에 내가 그때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즉각 따랐는데 이것이 제대로 한 일이야, 뭐 바른 일이야, 뭐 제대로 된 거야라고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요. 또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계속 고민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했더니 뭐 이것저것 고민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거든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완전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또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자꾸 망설이고 뒤를 본다면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로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고 시간을 끈다는 것은요. 이거 사람이 뭐 결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거든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도리어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이면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김 목사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르시는 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지만은 제자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나의 결단과 또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만은 먼저 우리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렇죠? 그 따르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뭐 따랐다고 하면 거창하게 뭐 우리 주님과 뭐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이 와서 도와가 아니라 너희들 와라 라고 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되어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라고 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정말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제자의 삶 살기 원치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로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뭐가 해야 된다고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훈련.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성령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선적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라고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둔다고요?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렇죠? 그분의 요구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이것이 훈련되어야 여러분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깨뜨린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면 그때 우리의 삶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제자의 삶을 살면 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루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동창회도 나가야 되고 계모임도 나가야 되고 또 내 루틴에 따라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이 겹치게 되어지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면 정말 내가 행복할까? 라는 그런 고민. 그렇죠? 근데 막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바꾸게 되어지면은요, 전혀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행복과 정말 만족을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보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요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자는 제자로서 훈련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곧이 되어야 되는 거, 곧. 즉각성입니다.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버리는 훈련.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얄미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은 전혀 손해 보지 않고 사람들한테 생색내려고 하고 자기는 전혀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얄밉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은혜 많이 받고 기도 응답 많이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절대 손해나 시장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잠깐만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조금 좀 그런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복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양손에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주고 한가득 움켜주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복 받으라고 주면 어떻게 받아요? 버려야 받죠.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의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고 중요해도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어지면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힘들죠. 아깝죠. 마음 아프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경험하게 되어지면 놓지 말라고 그래도 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면요. 더 풍성함으로 주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즐기는 오락버리면요. 더 기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그리고 앞으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요. 선천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버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언젠가 또 쓸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내가 안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쓰지 않을까? 제가 지금 박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뭘 하세요? 요거 어디다 둘까? 버릴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어디다 둘까? 수납 공간을 궁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 왜 버리는 기술을 말 한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버리는 기술 중에 보면요. 일단 놔둔다. 요건 금물이라는 겁니다. 뭐 일단 놔둔다. 이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 나중에 결정할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당장 결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가 뭐예요? 이거 나중에 쓰지 않을까? 또 나중에 이거 누가 달라고 그러면 어떨까? 뭐 이런 거 쓰지 말라. 이런 조언을 하죠. 자, 여러분 두어서 불편한 것보다 나중에 혹시 필요가 하면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는요. 18절에 보면 뭐라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다 버려요, 다 버려. 그물도 버리고 뭐 지금은 뭐 그물 흔하니까 옛날에 그물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아버지도 버리고. 그렇죠? 야, 이거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가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 다 버려야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야 하나 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좀 적당히 믿겠습니다. 왜 적당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 성교지 가라. 이래버리면 그때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적당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리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틀고 있는 둥지에서 나오게 하심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렇죠? 우리 항상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내가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았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요. 그 갈 때 우리가 굉장히 그 대단한 도시거든요. 그렇죠? 수메르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대한 도시인데 거기에 있지 않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둥지인 고향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배와 그물을 만약에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들은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 한 이름 없는 그냥 어부로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제자는요 버리는 데 익숙해야 됩니다. 그때 아무거나 다 버리면 안 되죠. 자, 때로는 자신의 권리, 이익, 기득권들을 다른 사람 위에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저는 올해 2025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거를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권리, 이익, 내 기득권 내려놓읍시다.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잘 섬기고 있다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일에 새로 오신 분들이 은사가 있어. 그러면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이 봉사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 거. 굉장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게 섬김이고.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대답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 제자로 부르셨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가 되어지는 것. 부르심은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누구의 결정? 나의 결정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답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딱 부르실 때 호명 딱 하면요, 그때 뭐 죽어 들어가는 그런 소리를 할까 말까 자신 없는 그게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때 확실하게 예서라고 딱 대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집사님 혼자 아멘 하시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확실하게 대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했어요? 금을 두고요,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따랐다. 이게 뭡니까? 즉시예요. 망설임 없이 그냥 yes sir 하고 일어선 거예요. 확실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도요, 여러분 대답 안 하고 미적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말씀을 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을 뭐 특별하게 모든 것 정말 다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뒀지만 그들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얘기죠. 그렇죠? 진짜 다 버리는 얘기 아니라 그 동네 안에서 그 주변에서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할 때 그때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들이 모두 어부였잖아요. 부르실 때 처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짓는 목수였다라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세우는 목수로 만들겠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뭐 누가 같이 만약에 뭐 의사였다 그러면요, 그렇죠? 병을 고치는 의사였다라고 하면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라고요? 그들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 있나? 없죠. 그렇죠? 물론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나를 따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우리 진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은요, 첫째,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자는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초장이나 또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요,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되어지고 제대로 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선교사 때요, 저는 성격대로 사역을 하거든요. 저는 정글이 이렇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험을 참 좋아해갖고 정글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정글 들어갈 때 절대 혼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길이 있습니다. 정글 가면 이제 그 순당이라고 이만한 칼이 있거든요. 그 옆구리에 딱 차고 와서 이제 가지를 쳐가면서 지나갑니다.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요. 그러다가 딱 한 달 정도 있다가 딱 오잖아요. 길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열대우림이니까 나무들이요, 일주일만 지나도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나무들이 이제 빨리 자라도 길이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현지인들 딱 가면요, 이분들은요, 냄새를 맡고 가는지 너무 정확하게 찾으세요, 길을. 그래서 저는 하도 나중에 희한해서 가다가 제가 이렇게 끈으로 그 보이스카우트 때, 국민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때 배웠던 그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그 길로 가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면요, 정말 길 잃어먹지 않고 고생 안 하고 목적지에 딱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 세상의 먼 가구로 여러분 혼자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생, 그 인생의 길을 만든 예수님과 함께 가야 여러분 제대로 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갈 때 여러분 딴짓하면 안 돼. 바짝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정말 우리의 제대로 된 인생 목표지에 도달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자격이 되어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보면요, 제자는 주님을 위한 제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제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만드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제자로 너를 삼는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작정할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제자 훈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좀 풍성한 한 해, 또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